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개선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들어올 때 로마 시민 100만 명이 환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전 45년도에 2000년 전에 나폴레옹이 개선에서 파리로 들어올 때 50만 명 넘는 인파가 환영을 했다고 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그 왕관에 309캐럿의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가 있고 그 여왕이 든 그 큐 홀에는 516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큐를 들었다고 해요. 만조백관 있고 탕파르가 울리고 호위병들이 따르고 대단한 개선 환영식이나 대관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뭐예요? 누구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분이 오늘 참 왕의 입성으로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기에는 매우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배박에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중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빼는 것을 보리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신부름꾼을 두 사람이 제자가 갔는데 갔더니 딱 그대로 어린 아기 새끼가 있더라. 옆으로 끌려고 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럼 가져가. 그게 4, 5,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예수님의 인성은 확실한 인간이시지만 신성,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 앞길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에 옷을 펼친다,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흔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의 입성 때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왕의 입성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마 전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심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살리고 나환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 귀신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런데다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상보험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슈퍼스타인 거예요.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환영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으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 있었던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고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여기 세 가지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 왕에게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26절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환영하는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누구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은 은밀하게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줄 알 때에 오히려 피해가시고 그저 조용히 사역을 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아주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시는 날이에요.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사실은 그 입성이 개선 장군의 입성이었죠. 비록 중간 과정에 십자가, 죽음의 길은 있지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승리의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대대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십자가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구약에 많이 예언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이 스가랴서 9장은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스가랴 선지 사역이 주전 520년에서 470년, 50년 사역을 하신 분인데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군마를 탔다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메시아로 오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갑자기 나타난 슈퍼스타 메시아가 아니라 일찍이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보통 개선 장군이 뭘 탑니까? 타면은 백마를 타지요. 북한 김정일도 백마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 김정일 정도 돼도 백마 타는데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이 백마 위에 초백마가 있으면 타셔야 될 분이 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삐뚤삐뚤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백마 탄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경제적으로 우리를 풀어줄 제2의 다윗과 같은, 제2의 모세와 같은 슈퍼스타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어린 나귀 새끼의 뜻이 뭐예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메시아의 본질이에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휙휙 휘두르는 칼을 휘두르고 호위병을 두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2의 다윗같이 백전백승한 로마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한 그런 메시아, 모세같이 200만 그 광야길에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같이 인도했던 그런 슈퍼스타 리더십의 모세를 기대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 그 사람의 아들을 따가지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른 메시아관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이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가지고 와 하고 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 궁전으로 가야죠. 빌라도 법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접수를 해야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한 바퀴 삥 도시고는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굶주려가지고 배고픈 상태로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주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프리토리움에서 매맞고 끌려갈 때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과격 단순 무지한 사람들은 이건 뭐 이런 게 있어 해가지고 죽여라 하고 함성을 질렀던 그런 가능성도 있다.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잘 몰랐어요. 제자들마저도 몰랐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와 사람들이 예수께 이야기하는 것임이 생각나더라.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이런 의미를 모르다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모르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고난당한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말했는데 고난 꿈도 못 꾸고 부활은 꿈도 못 꾸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고 숨었잖아요.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뜻,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하다가 결정적일 때에 도망가고 떠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될 우선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단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소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하지? 참 귀하다. 도덕군자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문제 해결사로 알고 어려움 당하면 병 고쳐 주십시오. 또는 재정 파탄 해결해 주십시오. 망가진 자녀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해결자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개혁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다 맞기는 맞아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 문제 해결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굶주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사회 개혁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찾아지잖아요. 성공이 주어지잖아요. 아동의 복지가 해 가는 곳마다 짐승들마저 혜택을 받잖아요. 예수님만큼 놀라운 사회개혁을 이루신 분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틀린 것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값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살릴 능력, 자격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했죠?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올바른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죄문제 해결하신 영생의 생명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야, 너 참 복되다.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주님이에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언제 있는 겁니까? 획기적인 신앙생활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람들 마냥 열심을 입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 결정적일 때는 다 도망가고 떠나고 말더라. 그러니까 이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듯이 이 신앙의 올바른 기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는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 혜택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열정이 출발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초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건물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봉사, 그런 봉사는 온전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헌신, 온전할 수가 없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드리는 찬양, 예배,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확인해야 될 것이 내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가 뭐예요? 많지요. 성경에 보시면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하니까 말 듣잖아요. 군대신 물러가잖아요. 불치병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이 놀랍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역사상에 부활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가진 그런 사건이 없다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합니다.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이 부활을 깨보려고, 성경을 깨보려고 하다가 성경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들이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나는 태초부터 있었느니라. 야,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부활을 통해서 맞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완벽한 확실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이 C.S. 루이스라는 그 훌륭한 학자인데, 회의론자가 이제 깨닫고 믿음이 들어가서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고 따를 수 없다. 예수님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은요, 독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무슨 의미? 예수님 없어도 밥 먹고 애 키우고 직장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 그게 맞다면 유일한 구주고 안 맞다면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요 과대망상병자지. 도덕군자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여지가 없이 예수님은 그 말씀과 사역이 독특하셨어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100%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 기초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또 하나 생각할 게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뭐예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진지합니다. 더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당이 써주는 비싼 부적을 보관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주단지같이 경건하게 모셔요. 그리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굿 한 판 벌리고 내는 그 값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이 거액을 드려요. 자, 그렇게 신중하고 거액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미신을 따른다라고 그래요. 그 미신이 뭐예요? 미신은 내 물질이나 내 어떤 무엇 가지고 미신을 달래고 올려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바뀌어서 벌을 안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제사도 조상신이 화내지 않도록, 여러분 확실한 거짓말, 조상신은 없습니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음식을 드신다면 100번이라도 좋은 음식 차리세요. 들지 못합니다.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아요. 조상신이 어디에 있어요? 쏟지 마세요.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요, 제사가 한 명도 없었던 나라예요. 유교가 들어와서 왕궁에서 장려해가지고 제사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우리도 양반 흉내내보자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조선 후기에 제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본래 우리 고유 조상들은 그런 제사가 없었어요. 정령 숭배 제사는 있었지만 다 쏟는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자 신을 인간이 좌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미신의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 내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변화의 유무가 미신이냐 신앙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내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미신을 따르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바뀌어져 간다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지금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호소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열심과 그 기도가
이게 진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인자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잡히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초지일관 중심이 아버지의 뜻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소원 성취만 기비한다면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몸부림, 그 열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며 풍성한 승리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 소원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100% 이루어지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소원, 우리 뜻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 소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건강한 사람은 내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때로는 창피를 당해도 손해를 봐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주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삐뚤삐뚤한 경성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지. 우리가 바라는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스타 꿈을 깨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를 섬기고 낮아지시고 내어주시기를 좋아했던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다음에 빌립보 2장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이름,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당사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열심으로 환호하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야 되느냐, 내 열정이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이 되어야 되고 내 기도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 성취의 그 기도가 되어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열정과 신실한 삶을 미신적인 삶도 아니고 지식적인 삶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며 반짝반짝 주님을 보여주는 빛의 자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알짜배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